찬양은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영을 돋구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찬양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찬양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그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달라져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될 것이다.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침이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 수고하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우리들 자신이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진심을 담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며 때로는 우울합니다. 그 모든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도 힘이 들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많은 분들의 사랑을 통하여 품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사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미를 전심으로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교독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핑계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고민을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오만함을 부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나로 인하여 아파하셨고 또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셨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음에 송구한 마음과 또한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시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건강히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이셨음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데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신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최진웅 집사님 어머님의 폐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께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잘 회복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안색이 많이 좋아져 보이시는 최 집사님도 속히 건강하여지셔서 가족의 품으로 속히 오실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명희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여종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수술을 앞두고 통증이 너무 악화돼서 힘들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어머님과 저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마땅히 감당하셔야 할 사역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가노 교회에 사경에 인도하시러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과 유익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가노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며 성화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이 있길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합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마음을 더욱 모두어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동경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호령하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주눅들 게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산에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영광스러운 경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의 간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멀리서 예수님을 아들과 함께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뭔가를 시도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시도한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로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때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에서 실제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간질을 일으켰고 그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평안해진 아이와 아버지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비결을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는 병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우리들은 못합니까? 그 차이점을 이 제자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무슨 비결이나 비법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만능 열쇠 같은 건 말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치트키 주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특별한 말을 외우기만 하면 병자가 바로 낫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비결이 없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목사들을 현혹하는 세미나의 현수막을 보게 되곤 합니다. 부흥의 비결, 교회를 10배로 부흥하게 만드는 기적의 쌀목회. 그 표현 양식이 무슨 주식 투자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세미나에 목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많은 자료들을 카드 할부로 구입해 갑니다. 거기 모인 목사들의 교회가 모두 부흥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고 또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주장들을 믿지 않습니다. 목회란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은 각각 고유하며 상황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의 해답은 나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모두 가슴 저편에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부모들은 모두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요. 초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늘 어떤 불안하고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심으로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가의 말도 듣고 또 저 같은 목사의 조언도 새겨 듣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형제를 낳아도 첫째와 둘째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도 다르거든요. 똑같이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개성에 맞게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수준에 맞게 부모가 잘 눈높이를 맞춰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남의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전적으로 듣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저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과신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잘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그 불안감을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하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조직으로 확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나이 들어 있겠지만 여러분도 뭔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사업이 아니라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게 나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의 세월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특별한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의 본문에는 다른 말씀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까닭을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고 마가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 연대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썼겠죠. 그것을 마태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기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복음서를 저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두 부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그 복음서가 또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도 말씀하시고 믿음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기도 혹은 믿음 이런 것은 굉장히 비슷한 주제로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하셨는데 양쪽 저자들이 기록하면서 혹은 빠뜨리기도 하고 혹은 부연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때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어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 어떤 같은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믿음은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허접한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세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소명을 받았고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런 세월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안배해 가시는 필요한 세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세월이 압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 세월은 몹시 혹독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어떤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매우 남다른 혹독한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부럽지 않죠.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는 조금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차례대로 잘 연결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가르침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비법을 찾지 말고 날마다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내면에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애정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고생을 하는 바를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신이 일으키는 간질로 인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겠죠. 그 상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귀신이 들린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지고 다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호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화를 내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또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족한 바를 조금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짜증이 나신 것도 같고 화가 나신 것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글로만 읽어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8절에서 귀신을 향하여도 단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격한 감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떠도는 것도 또 먼 길을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또 병이 든 것도 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귀찮게 여기거나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시지 않고 늘 측은하고 안되고 가여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는 작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아이를 귀신이 몹시도 괴롭게 하여서 이 아이도 많이 고생을 하고 심지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와 아버지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측은지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느 소년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 중에 피가 모자른데 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라도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엄마 아빠도 이 아이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술을 받는 아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죠. 근데 형이랑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몹시 어렸지만 의사는 이 형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동생에게 집중말을 합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야 할지도 몰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형에게 용기를 내서 조금 피를 나눠줘야 하겠구나. 좀 아프겠지만 내가 잘 참을 수만 있다면 형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단다.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움츠리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동생 아이의 가냘픈 팔에 혈액을 뽑는 주사 바늘을 연결했고, 그리고 즉시로 그 피를 다시 이제 연결해서 형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팔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피를 보면 겁에 질리잖아요. 근데 자기 팔에서 막 피가 이렇게 투명한 그 튜브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 걸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제 놀래가지고 의사도 또 부모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질끈 눈을 감더니 그때부터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위험했던 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아이에게서 이제 수혈을 하는 그 주사 바늘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않고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다 끝났다. 이제 눈을 떠도 된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직도 눈을 감은 채로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팔에서 피가 나가면 자기가 형 대신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헌혈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가 지금 놀랬구나,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그럼 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형에게 피를 주겠다고 대답을 했니?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한다고 해도 됐을 텐데 왜 형에게 내 피를 주겠다고 했니?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다정하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로 젖은 눈을 뜨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형이 좋아요. 나이 먹은 목사가 어린아이 목소리를 흉내내려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일지. 자기는 형이 좋기 때문에 형에게 자기 목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인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아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는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흔히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공감 능력은 우리의 뇌가 가진 이해력 가운데 가장 최상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지능도 높고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내는 능력도 월등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또한 반대로 좀 뭐랄까요, 지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이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련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남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감 능력을 요구하시는 바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전에는 모두 다른 사람을 타자로 보게 되지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나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너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도 사랑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받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저를 아는 지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만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는 꼭 중보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꾸준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그 사람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연불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보하는 대상이 안타깝고 측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내왕이 없고 친분이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려면 혹시라도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형을 생각하는 동생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표피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혹은 상대방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저에게도 어떤 노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기도다. 그런 기도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진리를 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식이며 껍데기이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담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최동현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서 함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비록 유창하지는 않아도 저는 여러분의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목사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는 보람이 있었고 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두 분의 나름 건강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쾌가 되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도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나고 문제에 빠지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신앙의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을 들었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사랑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고 또 커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기도를 채우고 또 서로 또 뜨겁게 사랑하기를 노력해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바를 헤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고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냅시다. 백신을 접종하고 생활 방역을 잘 실천하면 반드시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이 참 중요합니다. 허술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최준 집사님 어머님 투병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더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미정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25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으니까요.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나가는 교회에 30주년 기념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금토일 집회가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은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오후에는 안수 집사님 임직식도 거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가 먼 곳에 가서도 잘 은혜를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많았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 된 이후로는 스스로도 삼가하면서 그런 기회가 없어 왔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조금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적인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의 대선과 일본의 총리 선출을 위하여서,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의 진전이 있도록,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광고가 나갈 때 총리가 선출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꼭 좋은 사람이 선출되고 또 선출된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모든 시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드림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성도들의 삶과 신앙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 되는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주하지 못하고 강해를 하다 보니까 강해를 하는데도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어떤 감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도 응원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2021년도 주제 찬송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욱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믿음을 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굳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 가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에는 정직한 보람을 주사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또한 얻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일평생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을 주사 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함을 빕니다. 하나님, 육신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항상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 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